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당신은 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서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안에서 전쟁 중인 것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아마도 당신은 계속 기능하고 책임을 다하고 필요할 때 웃고 필요할 때 대답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조용한 장소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은 곳, 답이 오지 않은 곳, 실망이 말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비밀한 장소에서 당신은 당신이 느끼고 싶었던 것과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고통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통은 왔습니다. 혹은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일 이후 당신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진실과 조심스러움을 담아 한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내면의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조용한 싸움의 모든 세부를 보고 계십니다. 그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고통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연약함에서 멀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이 오직 고통만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문제가 없는 상태에 달려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혼란 한가운데에서도 그분의 임재로부터 태어나는 평안입니다. 당신을 위한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전쟁 상태로 머물 필요가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길입니다. 그분이 단지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붙드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당신이 오직 고통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평안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길입니다. 인간이 고통을 덜기 위해 시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실제로 내면을 치유하시는 것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종 당신은 조언을 따르거나 습관을 바꾸거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침묵을 피하거나 심지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고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은 잠시 동안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진짜 상처가 있는 곳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외면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삶을 재정리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간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영혼, 영,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이 영상의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고통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데서 나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즉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지속되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철학도 아니고 감정적인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영원한 원리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변이 불안정해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외적인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내적인 신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이 평안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통처럼 보였던 것조차 그분의 임재와 만나는 장소로 변화시키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빠른 해결책만을 찾지 않게 되고 더 깊은 과정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상황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에서 변화시키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연약하지 않고 비상적이지 않으며 삶의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안이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주변이 불안정할 때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7. 이 말씀의 무게를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통제의 결과가 아니라 맡김의 결과입니다.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강력한 진리와 연결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평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평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안정, 안전, 그리고 좋은 환경과 같은 상황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변이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닌 내적인 견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항상 즉시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이 지나가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평안이 더 이상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과 하나님이 우리가 즉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의 책 고통에서 그는 고통을 단순하거나 가벼운 것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내면의 환상을 깨뜨리고 더 깊은 영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비로운 도구로 설명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이 문장은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분명해지는 곳은 바로 고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멀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는 모든 방해 요소가 힘을 잃고 인간의 마음이 영원한 것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에서 C.S. 루이스는 인간이 종종 단지 위로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지 않습니다. 위로는 고통을 빠르게 덜어내려 하지만 영적인 변화는 종종 그 고통 안에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한 즉각적인 해소보다 더 큰 것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더 깊고 더 의존적이며 그분과 더 일치된 마음의 형성입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이스는 또한 진정한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에도 남아있는 일종의 초자연적인 고요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성경의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놓고 보면 당신은 중요한 한 가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단지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남과 성숙과 계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이 단순히 먼 개념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는데도 내면에서는 영혼이 전쟁 상태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인간적인 해결과 변화를 일으키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대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성찰로 인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준비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통제하려 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원리 1. 하나님의 평안은 통제가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영적 삶에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깊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모든 것이 나아질 때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해결될 때도 아니라 바로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손에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입니다. 조용한 항복의 자리, 자존심이 내려놓아지고 불안이 힘을 잃는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 안에 다른 종류의 평안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통제가 얼마나 거짓된 안정감을 주는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실수를 피하고 고통을 미리 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통제하려고 할수록 당신은 내면에서 더 지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혼자 붙잡으려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당신의 고통은 단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 무거워진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수준의 소진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내면의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C.S. 루이스는 고통과 헌신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자기 충족적 환상을 깨뜨려 더 진정한 의존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서 루이스는 인간의 교만이 현실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으며 그 도전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조. 이 구절은 단순한 영적인 조언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를 깊이 변화시키는 초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당신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의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모든 답을 즉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 안에서 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바람을 두 손으로 통제하려는 항해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애쓰고 파도와 싸우고 인간의 힘으로 바다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그가 더 노력할수록 그는 더 지치게 됩니다. 이제 그 항해자가 마침내 불가능한 통제를 내려놓고 바람에 맞게 돛을 조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통제하지 않지만 바람의 방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바다를 통제하는 데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하는 데서 태어납니다. 한 대학생 청년이 극심한 불안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험, 미래의 직업, 가족의 기대가 그의 마음을 끊임없는 긴장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시간표, 공부, 결과, 기대. 하지만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아무 힘도 없이 방 안에 홀로 앉아 예전처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단순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서서히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즉시 바뀌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다른 종류의 침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절대적인 통제의 무게 없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성과는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평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있는 것은 단지 당신이 직면한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넘어선 것을 끊임없이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책임과 과도한 통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고, 통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내면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서는 바꿀 수 없는 것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평안은 당신이 더 신뢰하고 덜 통제하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원리 2. 하나님의 평안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한가운데서 꽃핀다. 깊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셔도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은 외적인 상황이 해결될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직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인간이 얼마나 나중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나가면, 저것이 나아지면, 답이 오면, 하지만 그 나중이 오기 전까지 마음은 안에서 점점 지쳐갑니다. 불안은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사이의 그 간격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공간에서 평안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아직 그분의 임재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 성찰하면서 기다림이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품을 가장 깊이 빚으시는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참된 믿음은 응답을 받는 순간뿐 아니라 침묵의 순간에서 더욱 시험된다고 언급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시간이 지연이 아니라 내면을 형성하는 공간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즉각적인 통제의 필요로부터 서서히 분리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1. 이 구절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라 신뢰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다윗은 단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감정의 냉담함이 아니라 영적인 견고함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에도 계속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땅 속에 묻힌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은 어둡고 조용하며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뿌리가 형성되고 구조가 만들어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침묵은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깊은 준비입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을 잃은 한 여성이 몇 달 동안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청구서는 계속 쌓여갔고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불안은 그녀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응답을 앞당기려는 듯한 절박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불안보다 더 큰 내려놓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각적인 일자리는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평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보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없었던 정서적 힘을 발전시켰습니다.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이 단지 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어쩌면 바깥의 변화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응답이 오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동안에도 당신이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변화됩니다. 당신은 과정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원리 3.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그분과의 만남의 장소로 변화시키신다. 설명만을 요구하는 고통이 있고 의미를 요구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즉시 오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은 갈등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이해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명확한 답을 가져야 하며 모든 고통은 설명되어야만 견딜 수 있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삶은 항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먼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설명을 원하지만 영혼은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내면적으로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주고 계신데도 오직 답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서 고통이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상화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믿음을 더 깊은 현실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당혹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영적 피상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고통을 세상에 너무 몰두해 있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야고보서 4:8. 이 구절은 매우 깊은 내면의 친밀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고통을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초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기도와 침묵과 온전한 맡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가까이 나아감의 움직임 속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쇠가 불 속에 놓여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점점 가열되기 시작하고 열이 높아질수록 그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같은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은 쇠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드러내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고통은 당신을 파괴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한 남성이 오랜 시간 불안정한 직장에서 일하며 큰 상실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경제적 안정, 직업적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까지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느끼며 마음적으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깊은 침묵의 순간 그는 다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계속할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 때문에 보지 못했던 삶의 영역들에서 의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어려운 시기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내면의 재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기 위해 완전히 이해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전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가운데에서도 그분과 연결되어 머무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당신을 만나고 계십니다. 원리 4.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의 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지탱하지 못할 때 당신을 붙든다. 인간 존재 안에는 누구나 조용한 한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만 인식됩니다. 바로 자신의 힘의 한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
강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 그리고 버틴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거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물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단지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붙잡을 수 없을 때 내면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종종 당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가 당신 안에서 당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과 하나님 의존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인간의 힘이 더 깊은 의존을 발견하도록 의도적으로 비워지는 순간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합니다. 말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이스는 인간의 연약함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해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적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신적인 것이 지탱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2구. 이 구절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힘의 대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계속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당신을 붙드십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쳐 있고 정신적으로 피곤하며 영적으로 약할 때에도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힘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의존의 문제입니다. 광야를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건너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이 줄어들고 시야는 흐려지고 몸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으며 일부 무게를 대신 지고 걸음을 조정해주고 넘어짐을 막아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광야를 즉시 없애지는 않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당신을 붙듭니다. 한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깊은 슬픔의 시기를 겪으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날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무겁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조차 포함해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즉시 그녀의 주변에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녀는 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행동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모든 작은 걸음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는 임재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당신을 붙드시는 자리입니다. 원리 5.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이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재정의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깊은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고통은 즉시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당신에게 같은 힘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신을 마비시켰던 것이 이제는 당신의 영혼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종종 고통이 제거되어야만 평안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고통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구속하십니다. 단순한 상실처럼 보였던 것을 사용하셔서 성장과 성숙과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이전에는 혼란만 있던 곳에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서 고통이 우리의 환상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영적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도록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통이 역설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통은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흔들리게 하지만 동시에 깨우기도 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파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재건의 과정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이 구절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을 것조차 하나님의 더 큰 변화의 과정 안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바꿉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예술 작품이 복원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복원가는 오히려 원래의 그림을 더 손상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층을 지우고 쌓여있던 때를 제거하고 불완전해 보이던 부분을 드러냅니다. 밖에서 보면 그것은 파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원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삶에서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단지 고통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의 의미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큰 감정적 상처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 관계가 자신의 미래의 일부라고 믿었지만 모든 것은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끝났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혼란 속에서 살아가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 고통은 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내적인 필요로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방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고통이 자신을 감정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더 단단하게 재구성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그는 그것을 단순한 상실로만 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정렬의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통이 당신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아마도 지금 단순한 고통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야 완전히 이해하게 될 어떤 것으로 변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리 6.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지속된다. 외적인 안정에 의존하지 않는 평안이 존재하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평안이 모든 것이 잘 유지되는 것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폭풍 사이의 일시적인 멈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외적인 구조가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적 계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붙들리는 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안전을 두지 않고 그분의 임재에 안전을 두기 시작합니다. C.S. 루이스는 믿음과 고통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진정한 영성은 평안한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는 날에 시험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외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신뢰를 발견하도록 초대받는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에서 루이스는 감정이나 유리한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즉 모든 것이 반대처럼 보일 때에도 지속되는 영적 실제에 대해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2. 이 구절은 당신이 물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침몰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당신이 압박, 불확실성, 고통의 순간을 겪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파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과정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거센 폭풍 속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치고
비가 강하게 쏟아지고 주변은 모두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폭풍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평안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붙드시는 그분의 임재가 견고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재정적 안정의 큰 부분을 잃으며 몇 달 사이에 삶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청구서는 쌓여가고 기회는 줄어들고 불안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유일한 안정의 근원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상황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그는 내면에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폭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이 당신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주변은 여전히 불안정할지라도 당신 안에서는 하나님이 외부의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정성을 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원리 7. 하나님의 평안은 단지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내면에서 재건한다. 하나님의 평안에는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적 완화도 아니고 불안의 잠깐의 중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내면을 재건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깨진 부분으로 들어가서 마치 회복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미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종종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고통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당신을 파괴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지워질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 변화될 수 있는 고통도 있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하나님이 어려운 경험을 종종 징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재건 과정으로 사용하신다고 인정합니다. 고통에서 그는 고통이 영적 깊이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영혼이 정련되고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의존 속으로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우리를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더 참되게 만들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서 2:3-4. 이 구절은 깊은 영적 과정을 보여줍니다. 고통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성숙을 만들며 성숙은 소망을 강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어떤 단계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당신 안에 더 단단한 무언가를 세우는 데 사용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이후 부분적으로 복구되는 건축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래된 벽은 보강되어야 하고 구조는 다시 세워져야 하며 일부는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빠르지도 않고 항상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지만 깊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 삶 안에서 하시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지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수년간 극심한 정서적 불안을 겪었던 한 여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지속적으로 영적인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감정의 무게를 느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서적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변화가 정확히 언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이미 내면에서 재건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당신을 재건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과정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조용히 지나가지 말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내용을 댓글에 적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작은 행동 자체가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이루고 계신 치유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단지 외적인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신다는 깊은 영적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안은 통제가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결국 한계에 도달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적 안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내 손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평안은 아직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영적 형성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며 믿음을 강화하고 마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조차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답이 없어도 그분의 임재는 당신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혼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바뀝니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지탱하지 못할 때 당신을 붙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무너질 때 신적인 은혜가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당신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상실처럼 보였던 것도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변화되며 영적 성장과 정서적 성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지속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안정에 의존하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도 당신의 내면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의존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당신이 꼭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상황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아직 과정 한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평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영적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혼자 힘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가면을 쓰지 않고 아름다운 말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지쳐있는 지점, 통제를 잃어버린 지점, 마음보다 생각이 더 무거워진 지점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인 내려놓음의 영적 연습을 하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마다 몇 초 멈추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이 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번에 인생 전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단 한 걸음의 신뢰로 시작하십시오. 같은 생각을 계속 곱씹는 것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다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숨을 고르며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통제를 신뢰로 바꾸기 시작하십시오. 모든 것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바뀌지 않은 것 앞에서 당신이 서 있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작은 내려놓음의 행동들은 내면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7. 이 구절에는 깊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안정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킴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약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 상태나 주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이 무너질 때 당신의 정신을 붙들며 당신 안이 불안정할 때에도 당신을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메시지처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치고 혼란스럽고 감당이 벅차고 혹은 말조차 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진실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깊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지친 영혼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이 모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순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멈춤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건축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바꾸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쉬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주권 가운데 계시다면 희망이 있고 길이 있으며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 그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대표하는 한 단어를 댓글에 남겨달라고 당신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을 강화하고 소망을 전하며 가장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영적 여정을 계속 세워줄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음 메시지를 통해 당신에게 더욱 깊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